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린 긴 한숨들로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이는 직업을 잃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어떤 이들은 질병 전파자로 무심하게 살고, 보이지 않는 공포와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어쩌면 억울한 죽음들도 보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신,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을 보면서 우린 각자 도생하며 무기력하게 거의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동네 친구들과 떡과 과자를 얻으러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어느덧 세월은 흘러 흰머리가 가득하게 되고도 교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며, 살다 보니 생전 처음 온라인 예배로 성탄절을 보내는 날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진 공동체가 드러낸 말 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직분과 역할들을 잘 인내하고 묵묵히 감당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수가 함께 교회에 모이고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영으로 묶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행적을 추억하는 이 시간 내내 주의 영과 함께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끈 모를 욕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생명 살림과 나눔, 세상 계층 속 사람들 간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미약하나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린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이 진심으로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새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동안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우린 다만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백성들의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오신 날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며 행적을 추억해 봅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저는 미약하오나 예수님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우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정 영상예배에 참여한 교우들께서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예배위원들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우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오신 분들은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요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코로나19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올 성탄절은 예수님께서도 1월 9일 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가가지고 2주 끝나면 1월 9일 날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또 오셔도 알아보기가 어렵답니다. 두꺼운 마스크를 써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또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질병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되어도 입원할 병상이나 병원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질병의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합금지로 성탄 축하 전야 예배도 쉬어야 했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서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성탄 축하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제 목회 생활에서 처음입니다. 교우들께서도 처음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질병이 종식될 수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누가 질병에 감염될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 질병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와중에 추위 속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 책임자들을 위해서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탄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날이지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메시아가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영혼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유한한 역사 속에 들어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우리들처럼 구원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자세히 그 지명을 알 수 없지만 흔히 학자들은 페르시아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아온 이 박사들은 흔히 천체 운행을 살피는 점성학자들입니다. 현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멜콘, 발타사르 그리고 가스퍼 이 세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 동방의 최고의 과학자 이 현자들은 멜콘, 발사사르, 가스퍼로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방에서도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별을 따라서 수억 마일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통치자 헤롯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은 긴장합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를 다스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헤롯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유명한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교활할 뿐 아니라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까지 죽인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헤롯의 아들이라는 말이 휘오스라는 말인데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헤롯의 돼지라는 말은 휘스라는 말입니다. 그 언어 유희 같은 말입니다. 헤롯의 아들 휘오스가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 휘스가 되는 게 낫다는 말이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었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낳았는지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헤롯은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베들레헴 지역 부근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짧은 얘기 속에서 지금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이스라엘의 목자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폭압으로 다스리는 헤롯과 같은 이 왕은 거짓 왕이 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이 목자 같은 선한 왕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고 굴종시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이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선한 목자, 그런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태어나는 인류의 보편적인 희망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 한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성취된 메시아이며 인류의 구세주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절대적 권력자가 로마 황제였고 거기에 하수인이 헤롯이었는데 그런 왕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과 참 생명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선물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룩진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영원한 시간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들어온 사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귀한 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선물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어떤 칠흑 같은 어려움도 이겨내고, 코로나 질병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평화를 누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2억 말리 가져온, 수억 말리 가져온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 보배압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뜻한다고 하지요.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뜻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황금은 대표적으로 왕을 위한 예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발의 흰 수염을 가진 멜콘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고 전해져 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곧 부를 상징하는 것이 예물이 곧 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그 상징적 고백이 이 황금을 드린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황금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청년 가스퍼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려졌다고 전해져 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진한 송진으로 제사 때, 성전 제사 때 헌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중보자임을 나타내는 선물이 유향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이기셨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중보자 대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우리의 영적 제사장 대신 주님께 유향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려 주님께 경배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죽은 시신을 염할 때 바르는 약품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애물인 것이죠. 그래서 몰약은 그때의 고난을 상징하는 애물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발사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0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에 황금을 주님께 드려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을 드려 예수님의 중보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2020년 성탄절에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믿음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믿음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방을 준비하여 주님을 고이 모시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애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게 하셔서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모든 죄악이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드리며 경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되는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